12월 1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기본적인 삶의 원칙으로서의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의 숫자가 아주 적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의 삶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먼저 본문 7절에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포도즙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세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농부가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농부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져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 한 해의 농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삶 가운데에서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이 농부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의 소리, 곧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탄식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특징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어떠한 즐거움도 얻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풍년이 들었을 때에 농부의 모습 가운데서는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수금을 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고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탄식 소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는 기쁨 가운데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서 독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좌절과 슬픔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우리들은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의해서 약탈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10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은 공포에 쌓여서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10절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명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공호라고 하는 이 명사와 동일한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도시 자체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좌절과 슬픔만이 남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방어할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 안에, 자신들의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아서 아우성거리고 그리고 기쁨 대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질 때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역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공의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이 사라지고 두 번째,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좌절과 슬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